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번 주 한 며칠간 살펴볼 학개서의 말씀은 한번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약의 구조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다 역사서들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예언서인데 위에 5권이 대예언서, 밑에 12권이 소예언서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밑에 가장 밑에 있는 요 3권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다시 귀환한 그들을 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왼쪽에 있는 건 역사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선지서. 그러니까 소선지서 중에서 마지막 3권 중에 맨 앞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예언서 중에서는 맨 앞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좀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요게 한번 해봤는데 소의 예언서 중에서 마지막 3권, 요 3권이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의 책이고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것이 학개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학개와 거의 동시대 선지자가 바로 이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모두 다 성전 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다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개가 이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에 집중했다면
스가랴는 이 성전 재건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까지 보다 깊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학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4개의 예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가 이제 학개서 1장 1절. 학개는 이제 거의 구약 맨 끝에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 6월 1일 날 받은 말씀이 이제 1장 1절이고 그다음에 이제 2장 1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언은 2장 1절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받은 예언의 말씀이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받은 말씀이죠. 2장 10절.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장 20절 같은 날이에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24절이죠. 이렇게 4개 받은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봐서 학개는 아주 오래 그렇게 활동한 선지자는 아니고요. 한 3개월 정도 활동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한 5만 명에 가까운 포로 귀환자들은 2년 정도는 아주 열심히 성전 재건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재건에 성공하지 못한 채 성전 기초만 놓는 것으로 끝납니다. 크게 실망한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채 생계를 위한 노력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포로로 있는 동안 땅은 그냥 버려져 있었잖아요. 아직 그리고 경작되지 않았고 조상들의 집은 그냥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장 해야 할 일도 아주 산적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땅을 갈고 농사를 지어도 당장 생존의 위협을 느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이방인과 막 혼인 동맹을 맺는 등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가게 되고 말았죠. 이러한 이유로 성전 재건은 18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2년만 바짝 하고 있고 기초 놓았고 그다음에 16년은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잃어가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닌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그 힘으로 성전 재건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학개서입니다. 자,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학개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학개에게 성전 재건이란 아주 중차대한 그런 일을 이제 맡기시면서 홀로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불어 일할 동력자를 붙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수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아라고도 하죠. 여호사닥의 아들이고 사독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포로지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지도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사람들이죠. 더욱이 이들은 이미 16년 전에 성전 재건을 시도해 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대개는 홀로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기보다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모세에게 누굴 붙여주셨습니까? 아론 붙여주셨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여러 용사들과
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주변 열국과 전쟁을 할 때는 용사들이 와서 막 다윗을 도와주었고, 또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일하게 하신 그런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로운 사역들을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핑계하던 백성들의 말에 하나님은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3절 4절 읽습니다. 학개서 3절 학개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꼬집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건 뭐예요? 쭉 벽을 쫙 늘어서 벽을 다 세우고 지붕까지 올려놓은 그런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데 너희의 집과 여호와의 집, 이 집이 지금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두 집이 처해 있는 상황도 대조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반면에 여호와의 집은 그냥 버려둔 채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6절까지 쭉 보면 너희라는 말을 3번씩 반복하며 사용하시면서 여호와의 집은 버려둔 채 자기 집에만 열심인 백성의 태도를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자기 집 그리고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죠? 헛손질이다 하는 거죠. 이들은 지금 성전을 건축할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직면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결해야 하는 그런 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만 가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열심히 일했으나 빈손인 헛수고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나름대로 지금 이 문제를 자기들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타개해 보려고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숙고해 봐라. 너희가 왜 그렇게 빈손인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 구한 결과는 아닌지 한번 잘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회의 구조 속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으시고 백성의 신앙에서 그 원인을 찾으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원인을 우리의 신앙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겪던 경제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자연재해라든지 불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이들에게 내려진 언약적 저주라는 것입니다. 형편과 여건이 좋아지면 주의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는 회피를 위한 핑계에 불과할 확률이 아주 큽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막무가내의 열정을 강요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나태와 안일로 이끄는 그런 아주 방임적인 자유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과거 솔로몬 성전은요, 가장 귀한 좋은 나무인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두로 왕과 협약을 이렇게 맺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였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 내부는 온통 다 금으로 다 치장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솔로몬 성전 같이 그런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 하셨는데 산은 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산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 거기 뭐 산이 많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산, 바로 그 산에 가서 그런 나무에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냥 아무 나무라도 가져다가 내 집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핑계하던 그들의 수동적인 자세에 대한 반박이죠. 지금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마음이 담긴 그런 여호와의 성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우선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원하시고 집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는 바로 그런 마음가짐을 바라시는 것이죠. 7절에서 보면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외형적인 그런 환경이 아니라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자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라.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전 재건에 그토록 마음을 두셨는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선민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그들이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탐욕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세상의 영광과 행복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강렬한 어조로 책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의 그 이유와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에 급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잘 살펴봅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마땅히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딱 정립해 놓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제 학개의 말을 전해 들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여호와의 집을 재건하는 일을 드디어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학개는 의도적으로 그냥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표현 대신에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언약 관계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재건을 위해 일어난 날이 언제입니까? 6월 24일입니다. 첫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후 23일이 흘렸어요. 6월 초하룻 날 들었으니까 24일 날부터 다시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순종을 결심하게 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소중한 메시지를 주셨고 또 완성에 대한 굳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시작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화염을 지금 일구어내고 만 것이죠. 우리도 한 사람의 작은 순종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도 그동안 한참 동안 윤 권사님 혼자 지키셨잖아요. 저하고 둘이 이제 개인 레슨 받고 늘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순종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다 보니까 또 한두 사람 또 같이 또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작은 순종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세워 나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채우신다 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그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저 빈손이고 빈 수레뿐인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학개 선지자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동안 16년간 멈추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된 것처럼 우리도 작은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멈춰졌던 주님의 일을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는 그런 불씨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